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Read together now.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또 계속해서 우리 신명기 32장 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Now I pray.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 생각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God, now is the time to listen to your word. Let us not speak my
Let me not speak my thought, but speak your word. When we listen to the word, let the Holy Spirit work so that we understand and accept it. In the name of Jesus I pray. 아멘. 이제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이 이제 1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해마다 12월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설교를 들어왔고 또 성탄절 이야기는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세상이 이 죄악으로 멸망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멸망받아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야 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구주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이 소식보다 더 기쁘고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상세하게 기록한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과 함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차례대로 적어서 자세히 전하려고 누가복음을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가 있지만 그러나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서 차례대로 써서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 알려준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과 연결된 성경 말씀을 좀 순서대로 전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탄절 이야기를 좀 확실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연대기를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3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것은 하나님이 그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조상들에게 물어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라고 그렇게 권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탄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니 박사들이 마국간으로 예수님을 찾아오셨는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은 헤롯은 베들레헴 마국간을 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할례를 받으셨는지 그 순서대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의 연대기를 기억하는 것이 이와 같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록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그 이야기만 함축해서 한 12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주부에 보면 12가지 소제목을 적어놨는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침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57절부터 80절까지의 그 기록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주어서 세상에 예수님을 공표하고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예수님께 관심을 모으게 한 사람, 이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이 늙은 제사장 사가랴는 늙기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는 나이가 많아 이제는 자식을 갖기를 포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보면 분명히 포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가랴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가랴 이 제사장은 아니 우리 너무 늙었는데 우리가 아기를 가져? 마음속으로 의심을 했어요.
천사한테 그냥 우리는 아기 가질 수 없어요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천사는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벙어리가 돼서 네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할 것이다. 큰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이거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말을 못하잖아요. 가족들한테 나가서도, 아는 제사장들한테도 아무 말을 못해요. 그 후에 엘리사벳은 잉태하였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제사장 문중이 모여서 이 말 못하는 그 사가랴 제사장 의견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중이 모여서 이 아기 이름을 사가랴라고 짓자.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사가랴 주니어, 아마 그쯤 됐을 거예요. 사가랴라고 이름 짓자는 것이. 그런데 사가랴 제사장이 노합니다. 그러면서 서판을 달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종이다 글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판이나 아니면 옹기글을 말린 거, 거기 토판이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글을 썼어요. 서판을 달라고 해서 요한 그렇게 쓰니까, 아니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우리 문중에 없는 이름인데 왜 요한이라고 하느냐. 그런데 그렇게 요한이라고 쓴 그 순간에 사가랴 제사장의 말문이 열립니다. 혀가 풀리고 말문이 열려요. 그때서 사람들이 이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계획이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사가랴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1장 76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리라. 바로 이 아기가 예수님이 앞서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할 그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라, 그 길을 곧게 하라, 그러면서 외쳤던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마리아에게 잉태된 예수님입니다. 아마 주부에 거기 예수님이 빠진 것 같은데 좀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째 되었어요. 엘리사벳은 사가랴 제사장의 와이프죠. 잉태한 지 6개월째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요셉의 약혼녀였어요. 근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알려줍니다. 지금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동의를 구하러 찾아온 게 아닙니다. 야, 하나님이 너에게 아기를 낳게 하고 싶다는데 너 받아들이겠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러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아기를 낳아야 된다는 일방적인 통고를 하러 천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마리아는 약혼한 처녀로서 아기를 갖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누가 그런 상황에서 아기 갖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을 때 순종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대답을 듣고 천사가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잉태되어서 그 순종하는 사람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잉태하고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분명히 아멘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잉태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약혼자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요셉은 약혼자 마리아를 데려오기 위해 꿈에 부풀어서 집에 가서 아마 집을 준비하고 살림살이를 위해 많이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은 아직 동거하기 전이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런데 약혼녀가 누구의 아기인지도 모를 아기를 가진 게 슬슬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잉태한 징조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무슨 징조겠습니까?
우리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저 뭐 입덧을 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배가 불러온다든지 그리고 몸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이제 정지된 것을 보면 잉태한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아주 순결한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약혼녀가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는 아기를 임신한 것입니다. 기분이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공개하면 처녀 마리아가 간음했다고 누명을 쓰고 큰 위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한 요셉은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게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어요. 그때 천사가 또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참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시기적절하게 나타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셉아,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이다. 무서워하지 말고 데려와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물론 더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은 꿈에서 깨어나 마리아를 정식 아내로 데려옵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했지만 마리아에게 누명을 찍을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이라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같이 지내면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착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고 아기를 출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 이 어거스터 시저,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어거스트가 전 로마 제국에 호적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시민은 호적을 하기 위해 본적지로 찾아가야 합니다. 요셉은 족보상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왕족이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땅의 그 본적지인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베들레헴으로 간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조상들이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마리아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현재 고속도로의 거리로 보면 약 150km 된다고 그럽니다. 94마일인데 그 당시 산길과 들길, 꼬불꼬불한 길을 생각하면 그보다 훨씬 험하고 먼 길이었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별로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상상을 해보면 요셉은 걷고 마리아는 나귀를 타고 그 길을 갔다고 생각해 볼 때 여러 날이 걸려서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 날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해산할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말구유 탄생입니다. 누가복음 2장 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찼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관을 구하지 못했어요.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모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여관은 물론 민박집까지 자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급하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장소는 마구간이었어요. 옛날 마구간, 그 성경의 그 고증을, 그러니까 이제 성경 연구한 분들이 적어놓은 그 당시의 그 여관이나 이런 시설들을 보면, 아, 이거 오늘날 지하주차장이구나. 그것을 연상하게 돼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 여행자들이 보통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나귀나 약대를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 짐승들에게 먹이와 물을 주고 짐승들 잘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게 아래층입니다. 그리고 위층이 사람들이 잘 수 있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래층은 짐승들이 묵는 짐승의 여관, 위층은 사람들이 묵는 사람들의 여관방,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명절이면 여관을 구하지 못한 여행객들이 짐승과 함께 그 마구간에서 자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다고 그래요. 마침 이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일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시간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 외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마구간에 오늘 아기가 태어났는데 저분이 예수님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요셉과 마리아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온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달랐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아기로 탄생하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것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는 큽니다. 그러면서 밤에 그 하늘에서 벌어졌던 그 잔치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요. 그래서 그 천사들에게,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 천사들이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면서 막 천국과 천사들이 모여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막 춤추면서 잔치가 그런 축제가 벌어지는데 목자들이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구주가 강보에서 하여 구유에 누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베들레헴에 가면 그분께 경배하라. 그러고는 떠났어요. 천사가 떠난 후에 목자들은 베들레헴 마구간을 찾아 천사들이 나타나 버렸던 그 이야기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들려줍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그 목장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그런 아주 그냥 놀랄만한 광경이 벌어졌다는 거 요셉과 마리아도 몰라요. 오직 목자들만 알아요. 목자들이 가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마구간을 찾아가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들을 보지 못했지만 목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고 그 말을 마음에 새겨두었다고 그랬어요. 7번째 주제는 예수님의 할례와 선지자들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8절입니다. 이 순서들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언제 그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까? 언제 이 헤롯 왕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 내렸을까? 그런 것들. 지금 이제 아기가 낳고 그런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할례 받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가족은 베들레헴에 머물면서 예수님 탄생하신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했습니다. 원래 할례하는 날 이름을 주거든요. 그래서 율법대로 할례를 받으시고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미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입니다. 이름은 벌써 지었지만 공식적으로 세상에서 이름이 지어진 것은 할례 받을 때 공개적으로 이름을 짓는 겁니다. 할례 받은 후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비둘기 한 쌍을 잡아 제물로 드리고 정결 예식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이 산모가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는 33일 동안 그 산혈이 불결하다고 그랬어요. 33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된다. 또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이 지나야 산혈이 정결하게 된다. 레위기 1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가 탄생하신 후 최소한 33일은 지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시므온이라는 의로운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노인은 아직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알지도 못하는 노인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오는 것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아기를 안아보고 대주제요. 이분이 주권자라고 말합니다. 내 눈이 여호와의 구원을 보았다.
아기 얼굴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시므온은 자기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리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분이 이스라엘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만나 축복의 말을 듣습니다. 안나는 84세의 여자 노인입니다. 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던 이 여자 선지자가 이제 아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걸 보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왔다 선언을 합니다. 이분이 구원자라고 알렸다고 그래요. 아무도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알려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했던 그 선지자는 아기 예수님을 처음 보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8번째, 마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하면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받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최소한 33일은 지났습니다. 그 뒤로 얼마나 더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릅니다.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어요. 베들레헴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어요. 동방박사들은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별자리를 연구하는 그 점성술사, 요즘으로 말하면 점성술사인데 별자리를 보고 이제 계절을 읽어내고 세상의 변화를 알려주는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부터 이상한 별 하나가 나타난 것을 발견했어요. 저 별이 무엇일까? 저 별이 무엇일까? 그들은 전부터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을 듣고 혹시 그 별일까?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별이 나타났을 때 이 별이 곧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아의 별,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왕의 별이구나, 메시아의 별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특별한 왕을 위해서 그들은 예물을 준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오랫동안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왔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을 것으로 알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으로 탄생하시니까 어디 계시냐? 이게 무슨 얘기야? 예루살렘 사람은 도통 모르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왕이 탄생하셔? 이거는요, 예루살렘을 온통 뒤집어 놓는 엄청난 그런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 이거는 어느 나라 어느 역사를 봐도 그런 일이 있으면 반역으로 여기고 다 죽였던 일이에요. 헤롯에게 큰 도전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새로운 왕이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맞혀요.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그랬는데 이 헤롯 왕이 회의를 소집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야,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신다고 돼 있니?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 동방의 박사들은 왕이라고 했는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헤롯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오실지 물어본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즉시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구약 성경에 박혀있던 장소를 얼른 이야기해줘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아기 있는 곳을 찾거든 나에게도 꼭 알려달라. 나도 왕에게 가서 경배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를 찾으면 죽이려고 정확한 장소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달이 넘도록 마구간에만 계신 거 아닙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찾아왔던
그 호적하러 왔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셔서 방에서 계셨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는 박사들이 집에 가서 예수님을 배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까지 말교회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밤 박사들에게 또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헤롯에게 가지 마라.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 헤롯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자, 이제 9번째 주제는 애굽으로 피신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떠났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꿈으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지금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까 너는 빨리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라. 그래서 애굽에 머물다가 내가 알려줄 그때 돌아와라.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안고 그 밤에 급히 애굽으로 피신하였습니다. 헤롯 왕은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준으로 2살 미만의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 2살일까? 불과 길어봐야 한두 달일 텐데 왜 그렇게 2살이라고 했을까? 유대인들이 달력 보는 법은 우리 한국과 비슷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실제적으로 예수님 탄생일이라면 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살 미만의 아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살 미만의 아기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은 그때 베들레헴에 없었어요. 애굽으로 피신하신 후였습니다. 자, 10번째 주제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애굽에 계신 헤롯 대왕은 이미 늙어서 죽었어요. 그게 한 4년 이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헤롯 왕의 세 아들이 나라를 분배해가지고 세 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게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나누어 가진 왕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 안심하고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유대 땅으로 가라. 그런데 요셉은 헤롯 대왕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영 꺼림칙하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도 영 싫었어요. 그래서 곧장 자기 고향인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 아무도 몰라요. 요셉과 마리아밖에 몰라요. 그 베들레헴 탄생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으로 오신다는 예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아닌 다른 곳에서 탄생하셨다면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셨을 때 나사렛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사람들이 반대했던 거예요. 그들이 반대할 만한 이유는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었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거. 자, 11번째 주제는 참 아름다웠던 예수님의 어린 시절,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성장하실 때의 모습을 누가복음 20장 4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장하시는 예수님에게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건강하셨고 지혜가 충만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항상 머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맨 끝절 5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참 사랑스럽게 건강하게 자라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시며 예수님은 아름답게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 12번째 침례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3장으로 들어가서 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에는 처음 디오빌로에게 쓰는 서문의 처음 그때부터 침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연결시켜서 이해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잉태에서부터 출생까지 다 설명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아름답게 성장해서 30세쯤 되셨을 때입니다. 요단강가 유대광에 한 젊은이가 나타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침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침례 요한입니다. 존 더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침례 요한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어디를 다스리시든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면 우리 교회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시면 여러분 가정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을 다스리시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릴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주 단순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곧 세상에 등장하실 것이며 예수님이 다스리심을 받으려면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 침례 요한이 그것을 선포합니다.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요한 앞에 나타나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성령,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세상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들 잘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사실을 퍼즐처럼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어느 때 있었던 일이구나. 그러면 그 사실을 맞춰보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그 오묘한 계획의 실천이 더욱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참 이렇게 철저하셨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순서대로 정리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침례 요한을 먼저 예비하시고 예수님이 처녀되게 하시고 멀리 동방에서 별을 보던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별을 보게 하여 주시고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는 철저하고 완전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역사를 하늘에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건과 현상들이 예수님의 구원과 재림 그리고 심판의 날을 향해 입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God, today we heard the word of God in chronological order about that happened when our Savior Jesus was born. You prepared John the Baptist first to see what would happen when Jesus came to the world, and you made Jesus conceived in the Virgin Mary, and you made the wise men who were looking at the star in the east see the stars of Jesus, and you made them follow the star to find and baby Jesus. We have come to know that the history that God lead is thorough and perfect. I believe that God is still leading our history from heaven.
We believe that the various events and the phenomena that are happening in the world are being realized in a three-dimensional way toward the salvation, second coming, and the day of judgment of Jesus. Please guide our path and will fill our heart with faith. We will listen to the word of God and live according to the Lord's path. I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